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불신자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 복음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누리며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구원의 길을 오늘 촬영할까 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인생 최고의 축복인 참다운 복음을 만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먼저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제가 처음에 집했던 183장을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은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제 고백은 사실은 태어나서 시골에서 자라면서 가깝게 절이 소재하고 있고 그랬던 배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고향 사람들이 보면 물에서도 빌고
나무에서도 빌고 돌에서도 빌고 그런 부분을 또 구설하고 점을 치고 그랬던 생활에서 살았던 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정도 됐을까 그때 아마 교회에 선교 복음을 전한다고 왔지만은 그때 이제 제가 한번 주일 선교에 참석했던 잠깐 어렸을 때 이제 사탕을 먹으려고 했던 그런 생각도 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받기 전에는 또 교회를 봤을 때도 그 당시에 어린 나이에도 편을 가르고 뭐 그렇게 제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참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사실은 교회라는 것은 종교가 아닌 복음인 걸 이제 깨달은 게 제가 거의 50에 돼서 제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러 찾아오신 것이고, 그리고 종교는 다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서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종교는 완전히 다르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게 이 구원의 메시지를 한번 듣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그걸 오늘 제가 말씀드려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우리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되어 있죠. 만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으셨죠. 영혼이. 이 짐승들은 혼이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부여받았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에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계획대로 창조돼 가지고 만물이 각각의 원리가 있듯이 보이지 않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기도를 소통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와 품에 떠난 아이가 참 평안이 없듯이 하나님과 항상 기도 속에서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게 됐던 하나님과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인간의 근본 문제가 시작된 게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가깝게 지내던 뱀 속에 들어가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를 짓게 하고 저주와 재앙 속에 사단의 지배, 이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저 지상으로 떨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영이 악령이죠. 이 사단,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 마귀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4절 5절을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뭡니까? 선악과 사건인데 선과 악은 우리 인간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의 절대 주권인 걸 인간이 탐심을 내어 그게 선악의 사건을 발행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불순종하고 언약을 어겨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의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는 살인자예요 거짓말쟁이라 말했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
불신자 상태가 됐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신의 모습, 하나님의 신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른 신을 모시게 되죠. 불신자 상태. 우상,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마귀 자녀로 이제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 상태, 영적 상대가 이제 마귀 자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도적, 살인자, 멸망하는 자,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영적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마귀의 자녀로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을 모시고 우상 숭배를 하고 점을 치고 구슬을 하고 부적도 붙이고 제사를 지내고 선행도 해보나 잠시일 뿐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방향, 날을 잡고 묘자를 잡고 마음대로 못해가지고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우상 숭배.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공중권세 잡은 자, 출애굽기 20장 4절에 오셔서는 나 아닌 다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골로새 3장 4절도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모든 걸 행하려니까 이제 온갖 스트레스, 불안, 허무, 정신병, 불면증, 우울증 등 저주에 빠져 배경은 좋고 지식업, 재물이 많아도 이상하게 자꾸 평안이 없고 이제 쾌락을 추구하고 방종을 하고 도박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죠.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을 마시고 방탕하고 이러다 보니까 육신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불치병, 암, 사고, 약물 중독, 불면증, 우울증, 노인호재, 카이눌림 등 여러 가지 문제, 공황증, 많은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게 되죠.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하지 못하는 불치병 그리고 우환질고에 시달리다가 죽어갑니다. 이게 지옥병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떠난 모든 인간들은 내세를 부인합니다. 뭐 내세가 있어. 우리가 살다가 재밌게 즐기다가 가면 끝이지. 그렇게 하지만 종교에서도 보면은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종교에서도. 불교도 말하는 것도 뭐 극락이 있고 그게 있다 그러잖아요. 다 그게 아니라 천국까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주신다고 했던 그런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고 행복하고 편하게 살자는 그런 창조의 원리를 저버렸던 인간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살죠. 자, 성경에 대해서 육신은 흙으로 영혼은 하나님께 심판대에 서게 되고 쾌락은 있으나 참 행복과 안식이 없으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현실에만 집착하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갑니다. 분명히 내세는 존재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영원한 사망 지옥 불문으로 들어간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이런 영적 하나님을 불신한 이런 모든 영적 문제가 나한테서 끝나면 그게 다 끝땡인데 이게 자손되도록 계속 이어갑니다. 그게 후대 문제까지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의 자살, 가정불화 모든 것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대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지신에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죠. 영적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기리고 섬기고 귀신을 숭배하고 자신도 망하고 영적 유산을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줍니다. 이 부신자 상태 6가지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현재, 과거, 미래, 불안 속에서 또 3가지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점술, 사주팔자, 곧 점치는 마술사 이 12가지 재앙 속에서 사단이 인간을 묶고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막가로 구원의 길을 주신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만나는 길인데, 사람들은, 이 인간들은 어떻게,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선행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것이며, 철학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고, 과학은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찾아오신 것을 말하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게 뭐냐?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아들 임마누엘이라,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가지고 무엇을 하셨느냐? 유월절 양의 피를, 옛날에 구약에는 양의 피를 발랐지만 이제 그 스스로 제물이 되셨잖아요. 십자가에 제물이 되셔가지고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참제사장으로 나의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마귀의 근세를 깨뜨렸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4장 6절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로마서에는 사망과 생명의 사망에 의해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는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셨다 하시고 고개를 숙으니 영혼이 떠나가셔서 다시 3일 후에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구원자를 보내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신약은 그분이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구원의 문을 여시고 원죄를 해결하시고 저희들을 참 행복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을 누리다가 또 천국으로, 영혼은 왔던 곳으로 가는 것. 하나님을 못 만난 불신자들은 영혼은 지옥에, 마귀에 끌려 지옥의 불에 던지지라.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 영접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 모든 걸 다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 그분이 보혜사 성령, 내 이름으로 다시 오겠다는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성삼위일체입니다.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이고 성령은 보혜사, 그분이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진정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진정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진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뒤에 내 안에 주인이 되어달라는, 그게 진정한 영접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종교생활, 그거는 하나의 나를 위해서 가는 거지. 진정한 복음은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접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럴 때는 저하고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마귀의 신분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먼저 옮기고 나서 하나님과 항상 내 안에 가는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구원받은 자녀들과 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내가 구원받은 정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자,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 영접 기도를 다시 복창하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단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항상 저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성령으로 구원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진정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은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그 신분은 어느 누구도 건질 수 없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다 됐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라 항상 마귀는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유고의 생각은 마귀가 자꾸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를 지고 나도 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그런 사랑으로 거듭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접한 자녀에게는 어떤 일이 오냐?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신분이 바뀌었죠. 하나님 자녀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3장 16절에는 네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즉시 원죄가 해결되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을 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보혜사,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성령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기도에 하는 기도 응답을 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리고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의 세력의 권세를 꺾는 권세를 저희들에게 주었죠. 누가복음 10장 19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 결단코 없으리라. 그리고 항상 기도를 하면 천사가 영으로 저희들을 또한 하늘 군대를 보내주시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천국이 배경이 되어 천국을 누리다가 이제 육과 영혼이 분리됐을 때, 그때는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라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다만 육은 왔던 여기서 썼고 영혼은 왔던 곳으로 천국,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게 그게 영생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호적이 오르듯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지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하늘나라 호적 생명책에 기록되어 천국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 보호 인도를 받고 이 땅에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천국 시민권을 얻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영접한 저희들은 정인으로서 이제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정인이 되어 이 복음을 세계
237 5천종주의 자는 증인으로서 전도의 축복,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잡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신부는 하나님 자녀가 됐고 성령이 동행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흑암 세력을 꺾는 권세를 가지고 천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천국 시민으로서 세계의 복음화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모든 족속에게, 지구는 사실은 이렇게 둥근 하나지만 여러 국가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지금 모든 사회가 각자 이익을 추구하지만 크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하나가 되어 항상 사랑과 행복과 서로 용서, 배려, 감사, 이것을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 시대에 그렇게 왔지만 지금은 모든 게 사실 글로벌화 시대가 되어서 그게 모든 민족은 기후가 그게 다를 뿐이지 사실은 기후가 모든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색깔이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 나 있지만 다 최초의 인간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 모든 사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떠나 지역을 떠나 내 혈육을 떠나 지구가 하나가 되는,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예루살렘은 나라를 얘기하지만 나부터 나, 너, 우리, 그리고 우리나라, 너희 나라, 자기 나라,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보시고 오직 그리스도 보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을 세계에 전하는 그날까지 전도자의 우리 정인으로서 모든 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참다운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 수첩에 여기 있는 거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은 어디든지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무엇이든 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마저 그렇게 변질되었습니다. 중세교회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할 때 마틴 루터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선포했습니다. 칼빈 역시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조건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재앙과 사탄과 지옥 권세를 해결하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로 알면 천년 응답이 오지만 그렇지 못하면 천년 재앙이 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집과 현장은 사탄과 재앙, 지옥 배경 때문에 지옥과 같이 되어 참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그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양의 피를 바르는 날 해방되려고 하였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이름 임마누엘을 하셨고 이사야 7장 14절이죠. 베드로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바울 역시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기생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복음을 깨달아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능력 없던 어부였던 베드로와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던 바울도 이 언약을 잡았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예수의 이름은 절대 해결입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에게 세계복음화가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위로하러 가야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주님을 부를 수 없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보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서 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개인의 종말, 시대의 종말, 지구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잡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주는 전도와 오천 종족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해 주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복음을 누리고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단점이 발판이 되고 우리의 장점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게 항상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성령으로 임마누엘 해주시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기 간구드리며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